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두 번째 줄에 큐티책이에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십니다. 때는요, 항상 때는 우리가 그때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때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연히 우리가 생각하던 그때와 맞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지, 우리가 그때를 조작하거나 그때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혹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주권적 시간이 지금 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때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전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단순히 그저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그냥 나는 체념하련다라는 단순한 체념일까요? 오늘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냥 내가 반항한다고 이것이 번복이나 되겠어, 그냥 체념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이제 체념하겠습니다, 이제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행동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것들이 나 이제 체념하겠습니다,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행동이 견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요? 오히려 기도의 계기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피할 수 없겠군,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단념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이르렀으니 나 뭐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도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때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쓰지 않는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반항한다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자세가 뭡니까? 오늘 17장 이후에 있는 그 기도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때를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강조는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거거든요.
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지겠지,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강조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 이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이것은 뭐 무엇을 한들 안 한들 이것들이 번복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올 거라고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그저 포기와 단념과 그저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꼭 마치 기도하지 않으면 이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을 기다리는 자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간절한 기도로 그때를 기다린다. 마치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가 도래하지 않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 간절히 그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주신 이 교회와 그리고 사업과 또 직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결과를 아는 자처럼 맥 빠진 모습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의 기다림을 기다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권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와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부흥이 오겠구나. 이제 정말로 교회가 변화됐구나. 이제 사업이 뭔가로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하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1시간 기도했다면 뭐 2시간 기도할 수 있죠. 하루 걸러 기도했으면 매일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말씀 묵상하는 패턴이 좀 단조로웠다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때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넓게 볼까요? 복음서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표현된 복음서가 어디에 많이 표현됐다고요? 누가복음에 특수자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에 관한 특수자료를 찾을 때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특수자료, 그 모습들은 누가복음에 있지만 사실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적힌 것은 많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 외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적힌 것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지 않아요. 근데 유독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은 적혀 있고요. 마지막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를 아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적힌 그 타이밍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는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거고요. 하나님의 때는 주권적인 때는 임할 거예요. 성취될 거예요. 무엇을 하건 안 하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더 명확해야 되고요. 그때를 기다리는 자,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의 온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건 몰라요. 저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부르심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주일 얘기죠. 내가 그 사업 말씀으로 받았어.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때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걸 완전히 놔버리는 거죠. 뭘 놔버릴 거야? 항상 기도를 먼저 놓더라고요. 기도를 놓고 열심히 준비만 합니다. 기도를 놓고 사역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게 뭔가 엉켜요. 잘 안 돼요.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실은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할까요?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까? 일찍 끝내야 되잖아요. 또 EM 예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릴 때 각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성취된 것들을 바라봤어요.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화요일 날 기도 시간이 조금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가요, 그 믿는 사람들 리더그룹 몇 명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부흥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것들이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실은 제가 강조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나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눈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요, 결국 뭘까요?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눈을 들어요.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을 굉장히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을 보려고 보신 게 아니라요, 꼭 하늘에 누가 계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휴밀리티. 근데 이 휴밀리티라는 겸손이요, 라틴어 어근이 뭘로 되냐면 그 휴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무스에서 휴밀리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휴무스의 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 결국 휴밀리티, 겸손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이 흙임을 아는 거죠. 자신을 흙임을 아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현재적 허위성과 그 다음에 궁극적 사실성을 잇는 중간에 단절시킨 요인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오만함에 갇혀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자신의 흙임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흙임을 아는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연약해진 것, 부스러지고 뭉개지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를 향하여 계속 기도하셨다.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요, 참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이제 기도는 사실 하면 할수록 모자란 것 같고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다 보면 이거를 이 정도도 안 했으니 어떻게 하지? 라고 조금 더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고요, 아니면 실은 안 하면 요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이 넘고요, 이제 새로운 세 자리 숫자로 성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도 있어야 되고, 어제 우리가 기도회 끝나고 잠시 나눈 것처럼 어떤 그 변화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이 시점 가운데 저희가 공동체가 정말로 이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축권적 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의 좀 다급한 마음도 있고요, 좀 가난한 마음이 있고, 좀 조급한 마음도 실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막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만 하다가 끝나다가 시간이 지나간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 정말 전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한 것처럼 정말 이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고 노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막 정의를 내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것 아닙니다. 영생은 영생 자체로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부각하려는 것들이 있죠. 어떤 시간적인 지속에 대한 것보다는 뭘까요? 존재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안다라는 것, 경험하는 것과 교제하여,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라는 어떤 그 채워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시간의 지속이라는 개념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오늘 부각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채워짐입니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혜원 집사님 댁에서 그 기도회 하기 전에 커피를 주셨는데
저는 괜찮아요. 항상 마셔도 괜찮은데 그 몇 번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딱 뭔가 각성이 될 때가 있으니까 어제 딱 각성된 날이에요. 야, 새벽 2시 뭐 넘어서까지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또 책 보다가 또 누워 있다가 또 잠이 올랑말랑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서 또 일어났다가 책 보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그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렇게 번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생각이 좀 이렇게 심각한 생각들이 많아요. 정말 그 하나님으로 제가 채워졌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채워졌습니까? 보여지는 것 말고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으로 채워졌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스스로 안에 던져집니다. 그것면 제가 다 될 것 같은데, 조금 실수해도 조금 넘어져도 제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순위가 싹싹 정리될 것 같은데, 뭐 제가 몰입하고 제가 막 집중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들이 좀 잘 정돈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영생은요, 그냥 시간의 막연한 지속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어떤 걸까요? 그 존재의 채워짐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너무 지루하지 않아? 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이 아니라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지식으로 채워지는 그 존재의 풍성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1절과 4절과 5절이요 되게 비슷해요.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절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래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엇이 목적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뭐를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 뭐냐면, 거기 2절 초반부에 카토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카토스는 뭐뭐 한 것처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절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2절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는 거죠. 1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목적이 뭐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뭐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1절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자,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영화롭게 대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요, 그 자신이 영화롭게 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너무 많이 얘기하지만 비즈니스나 사업과 뭐 직장과 우리의 사역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누구를 권면하고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되기로 해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목적이 그 사역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영화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분명하게 예수님도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나,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나 라고 봤더니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영어 성경을 어떻게 됐습니까? finishing the work라고 되어 있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지난주에도 이것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도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문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도를 온전히 함으로,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내가 오늘 이루어내므로, 감당해내므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때로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한 우리가 행함으로, 그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주신 일은 성육신이었고요, 이 땅에서의 공생애 동안 사역이었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이것들을 감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뭐가 전제가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거 없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안에 영광 받으소서, 이곳으로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이게 쉽지가 않죠. 내가 오늘도 십자가로 감당함으로, 내가 온전히 순종으로 감당함으로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오신 줄 이제 아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때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때는 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될 때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유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쩔 수가 없군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은 체념하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구실로 작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의 계기로 작용한다고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내가 더 기도로 그때를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는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주권의 때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정말 주님조차도 때를 기다리며 기도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분량과 그 깊이와 정도의 넓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오늘 기도할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조차도 마지막 목적 지점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와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지점은 항상 어디에 닿아 있을까요? 사업의 성공과 사업의 모든 진행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우리의 자녀의 모든 흥망성쇠가 어디에 맞닿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오늘 분명했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는 기도의 문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벌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분명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므로, 오늘 사랑해야 될 삶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분량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십자가를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삶의 순종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 정말 이 영적인 몸부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미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한내 집사님,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인 우리 현전 집사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미국 전역도 지금 긴장 속에 있고요. 이제 교단별로 또 지방의별로 행동 지침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만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할 일 할 거 아니냐라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흑임을 알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위기의 때를 슬기롭고 은혜롭게 정말로 지나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흙임을 알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라는 그냥 막연함으로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삶,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끊어야 될 것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우리의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하나님 모든 직원들, 우리의 모든 믿지 않는 지체들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하나님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때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뜻을 알아가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에 예비된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귀한 복들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